이 시간도 예배의 자리로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같이 인사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누구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사람이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받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제 사랑을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 많이 받고 싶으시죠? 관심 많이 받고 싶으실 건데,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은 좀 아쉽지만 여자분들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필살기가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여기 많이 계신데, 제가 이걸 이제 소개할 건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관심을 팍팍 받게 됩니다. 단, 부부끼리 앉아 계실 때 지금 하세요. 혹시 모르는 사람한테 지금 했다가 엄청난 관심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뒷감당을 제가 못합니다. 그래서 부부끼리 있으시면 우리 아내 되신 분들, 남편분들에게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뭐냐면, 우리 여자분이 이제 남자분이 듣기 좋은 말을 반복하면 이게 관심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좋은 말입니다. 좋아. 이것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보 좋아 좋아 두 번 반복을 하면, 좀 칭찬을 할 때도 멋지잖아요. 남편이 그러면 멋져라고 하지 말고 여보 멋져 이렇게 두 번 반복을 하면 이게 관심을 끌게 된다는 거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부부 앉아 계신 분들. 관심을 안 주시죠? 1단계에서는 거의 대부분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시작인데요.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 이제 2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좀 감탄을 하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야기 도중에 한번 눈을 깜빡깜빡거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살짝 혀도 한번 내미시고, 살짝 혀도 한번 내미시면서 눈을 깜빡깜빡거리면 이제 조금 관심을 끌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옆에 남편분들에게. 물론 여기까지 해도 이제 남자들이, 우리 특히 경상도 남자들은 절대로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3단계가 필요한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 여성분들이 좀 한 번씩 좀 덜렁대면 됩니다. 이렇게 물건을 옆에서 이렇게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완전 넘어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 아무튼 이렇게 덜렁거리면 남자들의 관심이 이제 쏠리게 되고, 좀 남자들이 이게 부성애가 있는지, 좀 책임의식이 있는지 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제 여기에서 경상도 남자들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여성분들 집중하십시오. 여기는 지역 상관없이 다 관심을 가지는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쁘면 관심을 가집니다. 아무리 앞에 세 가지 다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이 네 번째 예쁘지 않으면 절대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참 관심 받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의 상사에게 좀 관심을 받고 싶고, 또 내가 살아갈 때에 좀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받고 싶은데, 이게 쉽지 않아요. 노력도 해보고 애도 써보고 시간도 투자하고 마음을 들여봐도 물론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관심을 받기는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관심 받기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반드시 관심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분의 관심만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우리가 진짜 마음 졸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쏟아 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하나님은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주목해 주십니다. 우리를 바라봐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모든 관심을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니까. 아멘.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내게서 눈을 돌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침을 삼키는 그 찰나, 그 순간도 여러분 나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쏟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고 또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가기 전에 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 욥기 7장을 많은 사람들이 좀 욥의 불평과 원망으로 이제 봅니다. 그러면서 이거 결국은 욥이 원망과 불평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11절, 여러분 앞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면 앞서 욥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이 단어 때문에 이 7장에 있는 내용 전체가 욥의 불평처럼, 그래서 아주 부정적으로 이제 보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불평하다라는 단어, 이 쉐아라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도자들을 향하여 불평했다라고 할 때 쓰이는 이 리인이라는 단어와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이제 이 7장 13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13절에 보면 명사형으로 나의 수심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근심, 수심, 그래서 동사형은 근심을 털어놓다, 내가 가진 수심을 털어놓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을 공동번역에서는 불평하리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울부짖습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표준 새번역 성경에서는 말을 해야겠습니다라고 번역을 했고, 현대인의 성경은 다 털어놓겠습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당하는 이 괴로움, 이 고통, 이 고난을 가지고 어떤 불평과 원망의 표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깨달음, 그건데요. 그게 바로 17절 이하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결국 하나님은 나의 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욥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욥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이하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그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를 어떤 사람이 되게 하는가? 여러분, 이 점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17절을 확인해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를 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크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를 큰 사람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태어나서 자란 이제 고향을 생각해 보면 저희 집 뒤로 큰 산이 있었습니다. 여기 천성산이나 또 오봉산입니까? 이런 금정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어렸을 때 가진 기억, 제가 한 5살 때까지 고향에 살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분명히 큰 산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저희 집 뒤에, 옛날에 살던 그 집 뒤에 있는 산은 산이 아닙니다. 그냥 작은 언덕? 그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여러분들 졸업했던 초등학교 가보셨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면 학교 운동장이 드넓었습니다. 엄청 넓었어요. 그리고 학교 건물은 으리으리했습니다.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에 가보면 운동장이 참 작아요. 제 기억과는 너무나도 달라요. 학교 건물이 너무 작아요. 보십시오. 제 고향의 그 뒷동산이 작아진 것입니까? 학교 운동장이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죠. 제가 자라고 제가 크니 과거에 크게 보였던 것이 작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큰 사람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전에 우리가 정말 고통스럽게 느껴졌던 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를 잘못 이루게 하고 잠자지 못하게 했던 근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눈에서 눈물 나게 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자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큰 사람 되게 하면, 이전에 그토록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고 괴롭게 했던 그 문제들이 이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했던 그 아픔들이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를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환경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상황과 이 현실 속에서 큰 사람으로 자라가고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했던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골리앗을 키를 막 줄여서 주셨습니까? 골리앗의 힘과 능력을 막 축소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더 크게 해주셨습니다. 더 강하고 더 담대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이전에 죽였던 그 하나님의 짐승의 하나의 짐승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큰 사람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우리를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우리가 큰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17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여기서 마음을 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둔다라는 표현, 타시트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돌보다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돌볼 때 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갓난아기. 갓난아기는 어떻게 돌보죠? 아주 세심하게, 세밀하게 돌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주시기에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정말 세밀한 한 것까지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12년 동안 이 병으로 정말 고통당하면서 이 병을 고치려고 수많은 의원들에게 갔지만 재산만 다 없어지고 이 병을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병이 더 중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마지막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누가 그분에게서 고침을 받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들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듯이 그 예수님의 뒤편에서 예수님의 옷과 그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자,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먼저 이 옷과 옷자락이 뭔가를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옷가에는 유대인 남성들의 겉옷, 옷가, 옷자락에는 이제 술이 달려 있었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며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옷단 귀, 이제 술, 옷 끝에 술이 나오는데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4개를 이제 겉옷에 달았거든요. 옷자락에 4개를 달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옷자락에 달린 술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증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자락에 달려있는 이 술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겉옷이 그들에게는 참 중요한데 겉옷이 더 중요한 이유는 이 겉옷 끝자락에 자신의 어떤 존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는 술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겉옷이 더 소중했습니다. 더 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옷자락 끝에 있는 이 술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했기 때문에 유대 문헌, 특히 랍비들의 문헌에는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온전하지 않은 자가 온전한 자의 옷단 술에 손을 대면 그 온전하지 못한 자가 온전해진다. 그리고 남의 옷단 술을 함부로 만질 경우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게 유대인들의 율법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남의 옷단 술을 만지면 뭐라고요? 처벌을 받는다. 함부로 만지면.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자가 그 온전한 자, 또 능력 있고 특별한 사람들의 그 옷가에 있는 술을 만지면 자신이 온전해진다.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동굴 안에서. 그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 사울을 죽입시다라고 하는데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옷가를 잘랐습니다. 베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사울을 다 죽이자고 할 때 그들을 다 말렸어요. 그리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뭐 사울을 해한 것도 아니에요. 뭐 한쪽 팔을 병실을 만든다든가 뭐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벗어놓았던 겉옷 자락을 잘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돌아서서 다윗은 너무나도 마음을 아파합니다. 후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그 옷자락 살짝 자른 거 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이 옷자락이 바로 달린 술을 잘랐기 때문입니다. 옷자락에 달린 술. 이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신분, 그의 권위까지 상징하는 요소입니다. 그걸 잘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는 이후로 또 다른 또 해석들이 되는데요. 또 그런 어떤 사울의 신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를 상징하는 이 옷자락의 술을 다윗이 잘랐기 때문에 다윗은 그토록 마음 아파했던 것입니다.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물론 사울은 거기에 전혀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다윗은 거기에 큰 의미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마음 아파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옷자락을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옷자락의 그 술을 함부로 만지면 여러분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그 남자의 겉옷의 그 옷자락의 술을 마음껏 만져도 처벌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락 없이 만져도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 그 옷 주인의 자녀만은 아버지의 옷자락을 아무리 만져도, 술을 아무리 만져도 이건 결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당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허락 없이 그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의 마음속은 어떨까요? 자기가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제 더 이상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허락 없이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긴 만졌지만, 한편으로는 이것도 그 사회에서는 범죄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죄의식이 이 여인의 마음을 채우지 않았을까요? 너무 괴롭지 않았을까요? 너무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현실, 몰래 만질 수 없는 이 죄책감, 이것으로 가득 차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뒤돌아서 그 여인을 부르시고 그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신지 아십니까? 그 여인에게 한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5장 3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따라. 뭐라고요? 따라. 먼저 예수님은 그 여인을 따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30대 초반입니다. 이 여인은 이미 태어나서 또 많이 자라고, 그리고 12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까 예수님 못지않은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 여인을 향하여 존경하며 부를 수 있는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여인이여,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사님, 얼마나 많은 표현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경우에 맞지 않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어린 여인도 아닌데 따라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기 이전에 그 여인의 마음을 치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책감으로 휩싸여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따라라는 음성이 들렸을 때 나는 그분의 딸로서 그 옷자락의 술을 만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그만큼 우리를 세밀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되 마치 어머니가 갓난 아이를 돌보듯이,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을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18절을 보시면 아침마다 곤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아침마다 순간마다 예외 없이, 아침은 예외 없이 찾아오잖아요. 순간마다 늘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권징하십니다. 징계죠. 여러분, 징계는 밉기 때문에 징계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도 제 아이들을 징계합니다. 그렇다고 막 때리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 이제 뭐라고 해야죠. 야단을 쳐야죠. 징계를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쏟아부어 주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이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는 다른 종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지팡이로, 이제 목자가 이 지팡이로 양들을 해하려는 그 악한 것들을 막 때리고 물리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지팡이로 그 악한 것들을 이 지팡이가 향할 때도 있지만 이 지팡이로 양들을 향할 때도 있습니다. 혹 양들이 위험한 길로 들어서면 이 지팡이로 이놈 안 돼 치는 것입니다. 혹 양들이 몸에 해로운 그런 풀을 뜯어 먹으려고 하면 당장 이 지팡이를 들어서 툭툭 치는 것입니다. 이놈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관심이지 않습니까? 그 관심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이제 다 국방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요. 우리 자녀들도 다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요. 이제 군대를 가면 훈련소에서 훈련을 하는데 이제 행군을 합니다. 40km 행군을 하는데 우리 남자분들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행군을 하면 처음부터 행군을 시킵니까? 그건 아니죠. 보통 이 행군은 그 훈련소 기간의 제일 마지막 주차에 이 행군이 그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많은 구보나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행군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을 단련시키고 이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고난 앞에서 또 담대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우리를 훈련해 가시면서 이제는 세상의 그 어떤 도전 앞에서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담대하게 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징계와 이 하나님의 단련 속에서 우리는 바른 길을 가게 되고 그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 혹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나는 이런 하나님의 관심이 솔직히 부담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내가 계속 이제
반응하고 또 그 관심 속에 내가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세상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많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못하는 일도 많은데 이런 것들까지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하나님의 이 관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걸어가게 되는 이 길 끝에 누가 계십니까? 이 길 끝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두 팔 벌리고 나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유일하신 분, 나를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더 기뻐하시는 유일하신 분, 그래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관심 속에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야 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행복은 우리가 이 길 가면서 포기하고 버려야 하는 것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품 안, 이 예수님의 손길, 이 예수님의 은혜와 역사.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그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큰 사람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잘하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그 관심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리고 그 끝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단련하셔서 이 길을 능히 걸어가도록 우리의 삶의 역사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인생에 쏟아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올 한 해 많이 힘들었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붙잡고 우리가 물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혹 없었다 하더라도,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쏟아부어지고 있기에 이 관심이 나를 큰 사람 만들고 이 관심이 나를 세밀하게 바라보아 주시고 이 관심이 우리를 주님이 가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관심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다른 것은 없어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쏟아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관심, 이 관심 속에서 또 감사하고 감격하며 이렇게 시작된 한 주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